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종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한편으로는 세상의 종말? 그런 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종말? 그런 거는 광신도들이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종말, 사랑, 예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종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버드박스라는 영화였는데 혹시 여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종말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버드박스도 그렇고 다른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세상의 종말을 꿈과 희망이 없는 매우 부정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저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은 그와 정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이 마지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만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하는 그 과정의 끝이 비로소 완성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카비넌트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인 교회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 09분입니다. 2019년 4월 7일 일요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12시 09시에 세상이 종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광란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광란에 빠진 사람은 드디어 끝이 오는구나. 정신을 잃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제 끝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잃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광란에 빠지지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써 광란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함으로써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종교개혁자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세상이 산산조각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기독교인의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종말론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독교인은 광신주의에도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또렷해지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번째 키워드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원문을 보면은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사 두 개를 발견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로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개의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또 서로를 봉사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 8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잡아당기면은 늘어나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직역을 하자면은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늘어나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베드로 사도는 잡아당기면은 늘어나는 성질을 사랑에 부여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 눈에 보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이 사랑은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잡아당기면은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무처럼 말이죠. 자, 왼편을 보니까 기둥 3개가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용서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은 대접, 환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세 번째 기둥은 봉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카비넌트 교회가 공동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랑을 그냥 두지 마라.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랑을 붙잡고 힘을 모아서 힘껏 잡아당겨서 이 용서라는 기둥까지 와라. 서로의 죄를 덮고 또 대접이라는 기둥까지 와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서로 봉사라는 기둥까지 와라. 라고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있는 힘껏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잡아당겨서 온 교회를 덮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덮으라고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도전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먼저 이 사랑을 잡아당겨서 허다한 죄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늘어나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사랑, 늘어나는 사랑은 먼저 용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들추고 복수하고 원한을 갚는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리더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고 마치 없던 일처럼 치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 전서라는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이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은 결코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은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의 죄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의 죄를 들추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관용해주고 또 용서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목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와 싸웠던 일이 생각나면은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돌이켜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먼저 화해를 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비넌트 교회를 비유를 하자면은 만약에 지하철로 오셨다면은 삼전역에 딱 내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형제와 아직 풀지 못한 게 있어. 내가 그 자매와 아직 찝찝한 게 있어. 그러면은 카비넌트 교회까지 오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지는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제가 있다면, 만약에 생각이 나는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에게 가세요. 그 자매에게 가세요. 해묵은 감정을 풀고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을 더욱 힘껏 잡아당겨서 대접이라는 기둥까지 한번 늘어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서 대접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은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이방인을 뜻하는 제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 만날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서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친구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대접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우리는 한자어를 써서 환대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보편적인 문화적인 풍습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와서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 양들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을 하시죠. 근데 그 칭찬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은, 그 전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저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은 환대를 사랑의 실천적인 표현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환대, 그래, 환대해야지. 손님 대접해야지. 그런데 나는 형편도 좀 안 되고 여건도 좀 안 돼서 손님을 환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집도 없고 멀리 살고 또 요리도 못해서 어떻게 손님을 대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대접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쓴 게 왜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동사로 썼다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췄겠죠. 손님이 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선발로 달려가서 뭐 융숭하게 대접하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환대는 성품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같이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챙겨주는 게 바로 환대라는 성품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카비넌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을까요? 환대의 시작은 환영 인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시겠지만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특히 오늘 카비넌트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카비넌트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게 되겠죠. 또 식사가 끝나면은 커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하실 텐데 잠깐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먼저 다가가세요. 챙겨주세요. 그 사람들도 대화에 낄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알고 있나요? 시간을 내서 만나주세요.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세요. KM에 보니까 케어 그룹이라는 게 있던데 케어 그룹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 모든 활동도 서로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의 일환일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이방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챙겨주고 섬겨서 공동체 안에 서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대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잡아당겨서 봉사라는 기둥까지 늘어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보통 봉사하면은 자원봉사나 봉사활동이나 해외 봉사나 이런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죠. 어디 등록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주말을 희생해서 어딘가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는 것으로부터 봉사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뭔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일으켜주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건네면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창한 것 다 좋지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키워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예수였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 있어요. 이 사랑은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사랑을 붙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겨도 용을 쓰면 용을 쓸수록 오히려 우리만 지치고 중간에 이 사랑이 늘어나다가 뚝 하고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용서하고 환대하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본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일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영혼이 슬픔 때문에 죽기까지 이르렀도다. 제발 나를 위해서 딱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바라보면서 내가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깨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에 집중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옛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원망 없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원망 없이 서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봉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덮어주시고 반겨주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늘어나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덮어주고 반겨주고 섬겨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